감사합니다. 지난 얼마 동안 태국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에서는 회의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사역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금년에 어떻게 하면 최고 인물이 될까? 세상에서 말하는 3%나 5%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인물들은 100%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최고 인물이다.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어떤 종류이든지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최고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누구를 섬길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는가 그동안에 봐왔는데, 오늘은 섬기는 사람의 태도, 섬김의 태도, 어떤 태도로 섬겨야 효과적으로 참 가장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섬기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죠? 12장 1절에 그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이죠. 로마서가 16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1장부터 6장 얘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아서 거듭나니까 새 사람이 돼가고 있다. 성화돼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의에 이제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시다. 1장부터 6장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되나?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니, 그러므로 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게 그러므로요. 그래서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잘 다듬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즉 우리 자신이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죽고 나면요, 여러분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막 숨졌을 때는 막 끌어안고 울고 그러지만요, 몇 시간 지나고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도 근처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죽은 몸을 만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유용한가? 살아있을 때 유용한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효과를 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고 남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했어요. 내려놓는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설령 깨끗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드려야죠.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29살까지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 젊음에 야망이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제 삶의 목적이 있었고 제가 갈 길이 바빴어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29살까지. 그러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9에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깁니다. 그랬어요. 저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어떤 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받아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일생에 한 번 주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부족해요. 어떤 때는 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깨워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살아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아침 시간부터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어떤 때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섬기라고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은 허송한 시간들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사사건건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언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어떤 태도로 할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판단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야 우리의 쓰임받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일이 물어보시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지 않았어요? 다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연구하다가 참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싶어요. 예? 이제 구름기둥이 번쩍 뜨면은 이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 장막을 전부 분해해가지고 싸서 불러매고는 그 구름기둥이 간 대로 따라가요. 한참 따라가다 보면 구름기둥이 탁 섭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장막을 또 차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구름기둥이 또 뜹니다. 그럼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구름기둥이 언제 뜨나 언제 멎는가가 기한이 없더라고요. 월요일 아침 8시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건 8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그냥 뜰 때 뜨는 거예요. 설 때 서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몇 년씩 구름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있을까 하면 그래도 또 뜹니다. 그럼 또 급하게 보따리 싸가지고 또 떠나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말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 같으면 참 속이 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제때 좀 하십시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자라면 자고 자다가도 깨라면 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이 가장 효과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살아갈 때만 여러분은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은사를 알고 섬기라.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 자기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마다 주셨어요. 전부 다르게 주었습니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가치 있고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어느 손 가운데, 10손 가운데 어느 손가락이 덜 귀합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보십시오. 책도 제대로 못 들어요. 밥그릇도 제대로 못 듭니다. 엄지손가락부터 모든 손가락이 다 필요해요. 손가락만 아니라 양말 속에 들어가 있는 발가락도 다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띠뚱띠뚱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뛰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도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은사의 책에 많이 나오는데 제 책은 거의 한 20년 전에 은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은사 활용 시리즈라고 그래요. 당신은 확실히 섬기고 있습니까? 은사 26가지 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 은사는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할 것이에요. 미국에서 35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건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5명 가운데 4명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보통 학력이라든지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데 학력과 경력을 보고 사람을 뽑아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가서는 학력이 아니고, 마지막 가서는 경력이 아니고, 마지막 가서는 그 사람의 은사요, 그 사람의 적성이에요. 적성입니다.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가 성공하나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거기에 의미가 있어서 신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제가 미국 사람들 미식 축구하는 거, 미식 축구하는 사람 뭐 고구마 같은 공 가지고 뛰잖아요. 고구마 같은 공 거기다가 바람을 넣고 그걸 던지면 이 공이 어디로 칠지를 몰라요. 축구는 어디로 차면 제대로 가는데 이건 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는 뛰는 거예요. 저기 타치라인 저 끝머리 가서 딱 갖다 내면 점수 7점 이렇게 받거든요. 처음에 그건 뭔지 잘 몰랐어요. 왜 우웅 모였다가 또 쓰러지고 우웅 모였다가 쓰러지고 너무너무 재미없어. 근데 한참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하는 사람들은 덩치가 커요. 저보다 최소한도 5배는 클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는 막 디펜스라 그래가지고 막 저쪽에 볼 가지고 오는 사람 막 탱크처럼 밀어제껴서 쓰러뜨려요. 가만히 안 쓰러 그냥 죽여버려요.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철저히 훈련을 해요. 그런데요, 이 탱크 같은 사람이 볼 가지고 있던 사람 딱 받으면요, 붕 떠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팽 돌아서 앞으로 떨어져요. 또 그 사람 또 그 훈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막 서로 받고 치고 하니까요, 뭐 어깨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목은 부러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러져요. 그렇게 뭐 부러지고 다치고 피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마지막 가서 인터뷰는 I enjoy doing it. 그게 재미있답니다. 막 주워박는데도 재미있대요. 재미있답니다. 그걸 그렇게 재미있어서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삽니까? 아무리 자빠져도 그게 재미있는 겁니다. 그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걸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거를,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사대로 살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요. 왜? 즐거운 일을 하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집사님 찬송 독창했죠.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명성황후입니다.
한국의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 뮤지컬 그 주연 이집사 이상은 집사. 이상은 여러분 요담에 명성황후 할 때 보세요. 그 이상은 있다고. 이상은 집사의 최고의 기쁨은 여기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신나죠. 왜? 자기 은사를 쓰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쓰면 여러분이 즐거워요.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직장에 유익하고, 사회와 이웃에 유익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유익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누가 그 사람 원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찾아서 은사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대로 섬기면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합니다. 나에게는 A라고 하는 은사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C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주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내게 없는 것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일 때에도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특수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본분을, 작은 본분을 다할 때 교회는 강해지고 우리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는 다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케냐에 회의가 있어 갔다 왔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디 잠깐 좀 구경시켜 주겠다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넓은 널판이 벌터널인데 거기 가니까 들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동시에 기린들이 같이 살더라고요. 들소와 기린이 같이 살아요. 기린은 키가 굵더니 목은 왜 또 그렇게 긴지, 긴 목을 뻗고는 나무에 있는 이파리를 따먹는 거예요. 기린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데 들소는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요. 땅만 쳐다보고 사랍니다. 땅에 있는 그 풀들을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는 고개를 쳐들고 살고,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살고, 하나는 먼 세계와 꿈과 비전을 보고 그런 걸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세한 내용으로 수판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엄청납니다. 종류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특하고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 몸의 지체처럼 어느 한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역할을 은사대로 감당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도 은사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7가지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저한테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은사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가진 은사 가운데 2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섬기는 봉사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있고, 격려의 은사, 주는 은사, 리더십 은사, 자선의 은사, 7가지 은사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7가지만이 아니에요. 성경 쫙 뒤져보면 26가지 은사가 있어요. 별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돼요.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 2시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기도 10분 하면 몸이 아픈데.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즐거워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을 부탁을 해요. 집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직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분들이 기도를 잘하거든요.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은사가 한 가지씩 있어요. 어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이 섬기는 은사는요, 봉사는 남의 다른 사람을 쭉 보다보고 저 사람이 필요한 거 뭔지 바로 알아채래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못 알아채래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대치동 때죠. 처음 왔는데 이제 막 오자마자 재직 수련회를 하룻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다 같이 와서 지하실에서 이제 수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7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7시 2분 전에 딱 도착했어요. 딱 도착했더니 6명이 와 있더라고. 우리 교회 재직이 몇 명인데 6명만 제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3명은 이제 의자 정도 안 하고 쭉 이렇게 막 바쁘게 막 땀을 흘리면서 바빠요. 근데 3명은 커피 마시고 있어요. 지금 손이 모자라는데 일찍이 와서 셋이서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온 목사니까 이렇게 여기 보니까 막 바쁘고 이래. 여기는 3명은 모여서 서서 커피 마시고. 그래서 내가 커피 마신 사람 쳐다봤다가. 아니, 이분들이 지금 손이 모자라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안 보여요. 도와줘야 될 일이 지금 잔뜩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바쁘게 그러는데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커피밖에 안 보여요. 교회의 필요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 커피 마시지. 예? 그래서 제가 한심하더라고. 아니, 지금 손이 모자라서 그런데 저렇게 서서 커피만 마시나. 그래 내가 쳐다봤거든요. 쳐다보긴 쳐다봤는데 그때가 교회에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예? 할렐루야. 만약 기억이 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금도 그때 커피 마시고 있었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남의 필요가 안 보여요. 예? 종종 제가 어디에 집회 가게 되면 말이죠, 어느 딴 교회 가게 되면 제 목소리가 걸걸하고 좀 이렇게 혼탁하니까 조금 있으면 어느 분이 뻘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럼 조금 있다가 커피 이런 걸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고 살살 들어와 가지고는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쳐다보니까 강대상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는데 그 올라올 때 모습은 이렇게 하고 뭐 구불이나 서나 다 보이는 건데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와서 여기다 놓고 나가요. 그때 제가 저 사람이 섬기는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저 사람 눈에만 목이신 목사가 보이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는 특별한 것이요. 우린 보통 다른 것은 다 평준화되어 있고 그 평준화된 은사들 가운데 특별한 게 한두 가지씩 있어요.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1번이에요. 제 은사 가운데. 조사를 해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이 되고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15살 때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생은 선생인데 대학교 선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선생 되려고 미리 준비를 했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33살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10몇 년 걸렸어요. 16년 걸렸습니다. 왜 그런 걸 하고 싶냔 말이에요. 내 속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날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강의실에 또 들어가지고 처음 강의실에 딱 올라서니까 33살의 젊은 교수이지만은 학생들을 보니까요 다 잡아먹고 싶어요. 얼마나 그 학생들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참 사랑스러운지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들을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내가 교수가 된 것은 내 자리에, 내가 들어간 그 자리에 그 교수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었어요. 지식의 은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첫 시간부터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얼마나 가르치는 게 즐겁든지요. 그런데 그 학교 갈 때요, 제가 그때 이제 일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공부하느라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 신학 교수 저를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교수로 오라고 그러는데 미국 신학교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 교수로 오라고 그러면서 월급은 믿음으로 준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인가? 내가 받던 월급의 4분의 1이요. 꼭 굶어 죽기 따갈 만한 그런 월급을 주고 그것도 믿음으로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을 안 줘도 가르치고 싶어요. 안 줘도 가르치겠더라고요. 기회만 준다면. 왜?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날 오라고 그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5 식구 굶어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저렇게 날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가고 싶은데 갈까요 말까요? 가면 다 우리 자식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제 아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 그 성령 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는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실 내가 이 총장을 만났는데 이마저마고 날 교수로 오라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놀라, 가래요?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그러나 제 월급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니까요. 여러분이 즐거우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격려의 은사가 있으면 그저 한마디라도 격려하십시오. 글 한 글자라도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격려 때문에 슬픔을 당한 자들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의 작은 카드 하나에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각자 찾아서 철저하게 사용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 주는 은사가 있어요. 주는 은사. 그냥 웃음도 주고 악수도 주고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지 못해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정을 느끼죠. 정을 느껴요. 근데 어느 분이요, 엄마가 자기 가족들 보라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어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리고는 첫째로,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 남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남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친구를 갖기 원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을 기대하기보다는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고통을 덜어 주는 사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주는 사람.
남의 실수보다는 남의 좋은 점을 생각해 주는 사람, 선행을 하면서 선행이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을 주는 사람, 결국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구정 때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구정 때 참 좋은 계절인데 여자들에게는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었다고. 여자들은 밥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와서 얻어먹고 주부는 그걸 다 해내야 되고 주부들은 다시 구정이 필요해요. 휴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서로 도와줬으면 서로 자기의 손을 들여서 일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다 온 가족이 서로 도와줬으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겠죠. 섬기는 사람은 하나고 남은 식구는 앉아서 섬김을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명절이 힘든 시간이에요. 남자라도 일어나서 설거지라도 해줬더라면, 도와줬더라면, 섬겼더라면 훨씬 더 낫겠죠. 제가 중국에 돌아왔어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좀 몸이 아파서 몇 달 아팠는데 병원에서 돌아오니까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가끔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김장을 만드는데 김장은 여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간 맞추는 거야. 잘라가지고 간을 딱 맞춰서 속을 만들어 놓으면 남자가 집어넣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걸 다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몇 살이니까 62살이래.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남편이 62살에 자기 김장하는 걸 도와줬다고 얼마나 기뻐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지요. 가족이 좀 도와주니까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거를 빨리 김장을 마칠 수 있고 그 김장 들어주고 갖다가 이렇게 독에다 집어넣고 그런 걸 자기 남편이 다 해줬답니다. 그 남편이 72년 만에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일어나서 섬겼어요. 엎드려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앉아 성경 받는가 모르겠으나 일어나서 섬겼더니 그 아내가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하면 행복했지 왜 나한테 전화해? 이 좋은 소식을 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요. 왜 남의 교인 목사 안 되다가 그 남편 소식을 나한테 전하냐 그 말이에요. 저 강원도 사는 사람이 왜? 섬김은 기쁨을 일으킵니다. 섬김은 행복을 일으켜요. 주는 것은 그 속에 만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섬기는 사람 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잘 섬겨서 여러분이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 드릴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 가든지 우리 모두가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